우리 서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예,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우리 왕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은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나의 왕,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그렇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들으셨죠? 이곳에 우리 예수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라도 길이 열려요. 예수님 만나면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물질의 문이든지 어떤 문인지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열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그런 꿈을, 또 그런 환상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꼭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장왕은 가까운 진나라, 이 진나라를 정벌할 꿈을 품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나라의 형편을 이렇게 염탐하고 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제 그 진나라를 딱 염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 장왕, 자기 초나라 왕 장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진나라는 정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왕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진나라에 가니까 성곽이 높이 쌓여 있고 구덩이를 깊이 파놨습니다. 그래서 방어태세를 잘 갖췄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불량미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장왕이라면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왕이라면. 장왕은 이 보고를 듣고 오히려 미소를 딱 짓습니다. 그러면서 진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식량이 많이, 군량미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면 백성들이 임금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성곽을 높이 쌓고 구덩이를 깊이 팠다면 백성들은 거기에 부역으로 동원되어 탈진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가서 치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여 진나라를 쉽게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고사성어가 뭐냐면 초가벌지인데 초나라는 진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초가벌진의 깊은 의미는 뭐냐? 백성들을 지나치게 혹사하여 국력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상대의 속사정을 살펴 단점을 예리하게 찾아내는 안목. 이게 초가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걸로만 판단하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딱 느껴졌을 때 대부분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딱 뇌에 몰렸을 때, 아, 저 인간 끝났구나. 아, 저 가정 끝났어. 아, 저 사업체 끝났어. 세상의 관점은 보여준 걸로만 딱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다른 안목을 갖길 원하셔요. 어떤 안목? 벼랑 끝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라고. 벼랑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그런 안목을 갖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예수님의 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도망가다시피 급히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큰 위기를 당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 모르냐?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직접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풀어서 긴 시간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해두고 어떤 짐승을 타고 해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 설명을. 그렇게 긴 시간 함께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명의 제자가 계속 주님을 몰라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서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가릴 수도 있고 길을 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계속 풀어줬다면 최소한 예수님의 목소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3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키도 피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몇 번씩 말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급히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계속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 명의 제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문제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다양한 목소리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들려줬단 말입니다. 때때로는 목소리로 드러내 주셨고 때때로는 걸으시는 소리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않아도 느꼈단 말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 행복한 존재에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신랑의 돈을 더 사랑하고 신부의 돈을 더 사랑해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점점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조금씩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홍해를 딱 갈라주심으로써 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펼쳐 보여준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걸로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바로 복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을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하늘에 계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눈이 가려가지고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2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갖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일 믿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영적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단합니다. 예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다고 좀 나도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딱 뜻을 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이 꿈속에 이 자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갈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딱 꿈을 깼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를 부지런히 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띵동, 예수님인가 보다 딱 문 열었더니 노숙자가 찾아와. 그럼 뭐라 하냐면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늘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 해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이 있는데 당신을 위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돌아가세요. 그렇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천징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거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변명합니다. 다음에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이게 초한증을 울렸습니다. 이제 3세번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겠지. 그럼 문을 딱 열었는데 거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기다리니 해가 저물었잖아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주님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당신이 잠에 딱 드는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속에 주님을 보자마자 이 자매가 예수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찾아갔다. 안 오셨잖아요. 3번 찾아갔어. 그러면서 노숙자의 모습, 거지 할머니의 모습, 거지 아이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내가 이들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 이 자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과 목소리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 자매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양과 염소로 딱 구분된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양과 염소로 딱 구분되는데 구약이면 제가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신약이니까 마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자, 오늘 말씀은 책갈피를 딱 끼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자, 3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3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도울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 했다고 말씀. 그러면 왼편에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41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섬기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삭이 언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누군 가정에 초대를 받았거나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 왜 그러냐? 너희가 빈 평안은 그 받을 만한, 그 가정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그 평안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거지만, 만약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너희가 빈 복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영이 있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존재. 예수님.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근데 나는 못 느껴. 나는 못 알아.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어떤 사업자, 여러분의 직장 온다면 그분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꼭 어떤 계기를 만드십시오. 그분이 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한잔하세요. 나 조금 전에 뭐 하셨어요? 그래서 한잔하세요. 여기서 한 잔이라는 건 차에 아셨죠? 커피 한 잔, 커피 마셨어요. 그럼 물이라도 한 잔 하세요. 그리고 딱 물을 대접하고 이렇게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꼭 축복기도 해주세요. 권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사모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시작점이 뭐냐? 자, 28절, 29절이에요. 자,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침에 부활하자,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요, 이분을 좀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이분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뿌리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가려고 했는데 강권하여 우리 함께 유하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유하는 곳으로 모시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접대를 합니다. 자, 음식을 대접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권하자니까 예수님께서 딱 축사하시고 딱 떼어서 딱 줬습니다. 그리고 딱 그걸 받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을 싹 보여주시고 곧바로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내가 죄인 줄 알게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영화 열리면, 영화를 열어주면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화에 닫히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꽃길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열어주고 은혜로 눈을 열어주면 나는 제약동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내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영화 열려가지고 내가 이 제약덩어리구나. 돌았으면 또 죄를 지고 돌았으면 죄를 지고 넘어지는 제약덩어리.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내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구나. 5분 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무지한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내 목숨, 내 심장 하나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내 눈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주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무지합니다.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도망친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부활의 예수님을 딱 목격하고 나와서 이들이 딱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성경 구약의 말씀을 풀을 때 어쩐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눈을 뜨시고 집중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집중하여 듣게 하십니다. 이처럼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이 딱 열리면 주님께서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마음의 은혜로 딱 열리면 영안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음을 알게 하고 말씀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이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 주실 때는 항상 이런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단계.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 받지 않으면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확 꼬그라집니다.
그때 완전히 꼬그라져요. 근데 말씀은 은혜를 다 받잖아요. 주님께서 막 은혜 받게 하셔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내 앞에 딱 닥치죠. 근데 그때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품에 막 달려갑니다. 네, 이미 주님께서 그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서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예수님이 1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번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하리라. 너희는 먼저 예수님이 1번이어라. 너희가 예수가 1번이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는 까지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우리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해보고 안 되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1번은 누구라고요? 예수. 참 너무나도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 70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강아지가 1번. 그리고 남편은 항상 4번이에요. 항상 꼴찌.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1번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은혜에 부어주시고 강아지 이야기 끝났어 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1번이셔야 돼요. 예수님. 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을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안 가봐도 믿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순간적으로 딱 뵀습니다. 근데 이들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3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들이요, 주님이 딱 보자마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즉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평소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자주 모였던 곳에 갔더니요, 딱 그곳에 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뵀다고. 그런데 이 2명의 제자는요, 더 우리도 봤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네.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간증의 주인공.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막 풀어줘도 몰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풀어주시니까 그때 이제 영화가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고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완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전능자이신 한 분만이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셔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도 그건 거짓말이라 핍박을 하고 믿을 수 없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어서 막 말씀을 풀어줘도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순수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시간 허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젊은 시간 다 허비하게 만든다고,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입을 치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그 성경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 자신에게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에 닫힌 부분을 열어주시고, 성경으로 인해서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구주가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어도, 평생 연구하고 살아도 성경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지옥을 알게 해주셔서 기어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성경 말씀을 펼쳐 보여주십시오.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서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 보이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일반 서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별한 진리를 우리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영광을 보게 만들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열린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갖게 하셨잖아요. 펼쳐 보이기만 하면 이 성경에서 인생의 매뉴얼이 다 있는데,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이 성경 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관심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감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장식용으로만 갖고 계셔요? 펼쳐만 보이면 되는데, 열려서 읽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조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이 두 명의 이 종들처럼,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존재가 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지금 예수님 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는 인생,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이 장식용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꼭 읽을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마음이 열리면 영적인 눈도 열린다.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면 영적인 눈도 열린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부터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무지하다는 사실, 나는 무능력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시고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짐 위에, 그 결단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